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산지로 올라갔다가 가나안 주민들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 생활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산지로 올라갔어요. 사실 기차가 떠난 다음에 손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차가 떠난 다음에 손을 들었으니까 기차가 세워져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산지로 올라가서 결국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긴 방황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40년의 기간 중에서 한 가지인데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가데스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는 거예요. 땔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다고? 나무를 잘랐어요. 나무를 짜고 장작을 모집하고 땔감을 모으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일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어기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안식일 어겼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온 것입니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끌고 왔죠. 그리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모세님 이 사람이 안식일 어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모세에게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알아요. 출애굽기서에 보면 안식일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이게 처음 일어나는 일이야.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감옥에다 일단 가뒀어요. 감옥에다 일단 가두고 하나님한테 물었겠죠. 하나님, 이 안식일 어긴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뭘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어디서 죽여라? 진영 밖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텐트들이 쫙 펴져 있는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여라. 누가 돌로 치는 거야?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을, 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진영 밖에서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무섭고 잔인합니까? 안식일을 어긴 사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참 무섭고 엄중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죽여라 하고 명령했어요. 이게 출애굽기서 31장에 나오고 3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서의 31장과 35장 두 군데에 걸쳐서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어긴 사람 왜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성일이다. 성일이 뭐야? 거룩한 날이야. 거룩할 성자. 거룩한 날이야.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날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이 쉬었잖아요. 그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어요. 십계명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는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7일에 쉬었어. 그러니까 쉬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날이고 존귀한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긍정적인 의미여서 축복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날짜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축복한 게 아니고 뭐에 축복하셨다고? 날짜에게. 어떤 날짜에?
안식일이라는 날짜에 축복을 하셨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큰 축복과 큰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째 날에 나 여호와가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그날을 축복하였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큰 능력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대놓고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나 율법 몰랐어요. 나 모르고 나무 하러 갔어요. 잘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네! 네! 이렇게 큰 소리로 아멘! 지키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어요.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새끼손가락 걸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광야에서 그 안식일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안식일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째 날 하나님 쉬었잖아요. 7째 날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따라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의미도 조금 달라요. 그죠? 그쵸?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 주일 지켜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은 주일 지켜라 주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주일은 아무 일 하지 마라 그런 말 없어요. 그죠? 사람을 위한 날이라. 왜냐? 그날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의미도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날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날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활동을 했는데요. 종교개혁 활동을 할 때 아주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주일 성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사치하고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엄격하게 처리를 했어요. 심지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웃는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주겠다. 아니요. 나 죽였다. 죽이질 않았어. 응? 아니야. 그런 사람도 처벌을 했어요. 설교 듣고 웃는 사람도 처벌을 했어요. 아니 왜 웃는 여러분. 거 가지고 뭐라 그래? 피곤하게 서서 들었어. 서서. 3개월 동안 그 시대에. 3개월 동안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웃는 사람. 왜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비웃는 것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비웃는 게 여러분, 그냥 웃는 것도 안 돼? 물론 그뿐만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그죠? 주일 예배가 있고요. 주일 저녁 예배도 있어요. 그죠? 주일 저녁 예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를 왜 지켜요? 여러분 주일 안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멀리 여행 가요? 못 가요? 여행 못 가요. 그죠? 여행 못 가요. 주일 안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주일 여행을 못 가요. 왜? 여행 못 가니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주일 잘 지키라고. 주일은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주일 저녁 예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요. 우리 성악교회 주일 저녁 예배가 있고, 딴 교회들은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요. 그럼 언제요? 주일 낮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는 많이 벗어져 있어요. 많이 무뎌진 거죠. 그죠? 무뎌진 거예요. 물론 저녁 예배를 드려야만,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신약 성경에 그렇게 명령한 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랬죠? 진영 밖에서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진영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인데, 이 진영은 매우 거룩한 곳이고, 사람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죽였어요. 사람들이 돌로 쳤어요. 돌로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넌 다 지었어. 돌로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저러면 안 돼. 나도 저러면 안 되는데, 나도 주일날 어기면 나도 죽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저는 그러지 않게 주세요. 그러면서 아마 그들은 돌로 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은 기쁜 일은 아니죠. 그죠? 매우 힘든 일이에요. 아마 이 돌로 쳐가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힘겨움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에 동참하면서 자기를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마음에 각성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들이 경계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계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도 엄격하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심판은 더더욱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얄짤없이 봐주질 않아요. 사람들은 좀 봐주긴 해요. 사람들은요, 얄짤없이 완전히 완벽하게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봐주질 않으세요. 하나도 흠도 없고 하나도 제약도 없으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그 잣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흠이 있고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처결하고 죽일 만한 자격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에 동참하고 그들의 잘못에 동참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흠없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는 일부러 죄에 동참하고 악의 길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주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중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하심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